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원해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번호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127편 시편 12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같이 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려집니다. 특히 127편은 인생에서 중요한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시인데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좀 빠져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만약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지킴이 헛되다 하면서 이 두 번의 이제 가정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이 집을 세우는 것이 의미가 없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샤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이 전도서의 1장을 보면은 이제 헛되고 모든 게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나타나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보면 하고 이렇게 불면은 뭔가 느껴지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이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면 오늘 127편에 나타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뜻은 텅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게 어디가 있나 싶을 만큼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것을 해서 애썼는데 참 내 삶이 허무하네. 딱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2절에서 보여주는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이 문법적으로는 좀 어려운 이 문장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이 훨씬 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운데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앉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진실로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2절 전반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앉아 수고의 떡, 다른 번역을 보면은 슬픔의 떡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번역도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 먹는 떡이 슬픔의 떡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좀 그 마음이 그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그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도한 노동을 겪는 겁니다.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내 삶에 얻어지는 열매는 소사는 너무 이렇게 적다라고 한다면 참 그것이 허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의 헛된 것의 예시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또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스바냐 1장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이 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오늘 시편 117편이 말하는 헛되다의 의미입니다. 집을 열심히 짓지만 그 지은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굉장히 애를 썼는데 내가 포도원을 많이 농사를 지어놨어도 거기에 포도의 농사의 소산물을 딱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온다든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그 소유를 완전히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시편 27편이 말하는 헛되다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과도한 노력만 할 뿐이지 얻어지는 것들은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지만 늘 불안하죠. 또 결과가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정말 더 마음에 더 많은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불안감, 지침이 그의 삶을 다 뒤덮습니다. 인생이 소모적이고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은 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막 수입이 막 다 들어오고 막 그런 무의도식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에게는 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쉼을 주신다. 쉼이라는 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 아닙니까? 7일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만 겨우겨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6일 동안 일한 것으로는 충분히 또 그의 삶을 살아가고 하루는 또 하나님께서 쉴 수 있도록 하셔서 새로운 충전을 가지고 하루에 한 주간을 또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이 허비되는 것 같아 보이고 좀 그렇게 잠을 자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채우심과 쉼이 그의 삶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그 수고한 것만큼의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세워주셔서 가정을 세워주셔서 가정에 안식이 있고 또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의 열매를 거두시는 복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꾸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주도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시편 127편 3절이 이렇게 갑자기 자식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지금까지 저자가 집을 세우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자식 이야기로 전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과 같이 자식도 네 뜻대로 되느냐, 그 네 뜻대로 안 되지 않더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 자식이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이 자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독립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 자식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시편 저자가 자식들을 여호와의 기업, 선물이라고 말하고 태의 열매를 그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것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선물과 상급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셔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녀도 주셔야 하고 그들의 인생들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열어가 주셔야 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 자녀에 대한 부분들 모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너는 이런 코스를 밟아가야 하고 우리 가정은 이런 집에 살아야 하고 우리 가정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이렇게 자꾸 계획을 내가 의미를 부여를 스스로 해서 내 뜻대로 그것을 주장해 가려고 하니 참 거기에서 오는 간극에서 오는 고난이 우리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건이 아니고 또 영혼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잘 통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명분과 목표를 세우고 그 인격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도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자꾸 우리 삶을 다 쌓여갑니다. 그래서 자녀와 가족 관계가 계속 어긋나지고 가정이 평안이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상황을 조정하는 것 누가 가능합니까? 이 세계를 지으신 주인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통장의 이 잔고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집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가족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는 것대로 따라가고 누리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냐 행복하냐가 달라지는 것뿐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 마음으로 내려올 차례가 된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노력해도 노력하는 수고만 있을 뿐이지 열매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도한 노동과 소모적인 애씀만 있을 뿐이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가정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려는 태도, 그게 바로 종된 태도고 건강한 태도입니다. 오늘 시편이 결론적으로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맡겨라, 너의 가정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가 지금 그렇게 과도하게 마음 쓰고 마음 아리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들을 복되게 이끌어 갈 거다. 그러니 더 고생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새벽 되셔서 오늘 성도님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서 평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새벽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 내가 가정의 주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끄는 것을 따르는 청지기 자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